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 30km 지점의 오아시스의 도시였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요, 토양이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로 아라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관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세관에 소속된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고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그러나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장은 세리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관의 총책임자인 이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래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삭개오는 부모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이 세리장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18장 3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맹인을 치유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이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소문이 여리고 안에 확산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러분 여기서 이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소망의 바람이 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했고 그 삭개오를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목까지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요? 키가 작고 누가 많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삭개오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장애물이 이 삭개오의 앞을, 장벽이 이 삭개오의 앞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세 가지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신분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 세리장에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직함, 그 신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두 번째,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열등감의 장애물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인 그런 열등감.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열등한 요소가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열등감, 이 열등감이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츠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95%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95%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약점 때문에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열등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자 하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적은 없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랑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넘어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들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캐서린 크레머 박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와 결핍의 바탕을 둔 사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는 그의 책 긍정으로 리더하라라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은 무엇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제대로 활용해서 살아갈 때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서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는 리더들은 그와 정반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결핍한 거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이 신앙의 길에 불평과 원망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이 길을 갈 때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나갈 때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하셔야 돼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쁜 직업, 신체적인 조건, 가정적인 불행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점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신분의 장애, 신체적인 장애, 이 신체적인 열등감의 장애,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상상을 초월할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장애물을 헤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그리할 때, 이거 제가 할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요.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악착같이 그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에는 뭐가 보여요?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는 일, 그 일은 뭐가 보여요? 핑계거리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말고 제가요. 하고 싶은 일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걸 해내요.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분 남편들 그렇죠. 저한테 아내가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저한테 하고 내는데 하고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기 싫은 일은 몸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면 자꾸 핑계를 대요. 쓰레기 버린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자꾸 핑계거리만 보여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간절한 마음에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삭개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일어서면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손길을 인도해 주세요.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 약 1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넓게 퍼지며 상록수잎이 무성한 나무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일단 나무 위에 올라가자 무성한 나뭇잎이 가려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나무 위에 오르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적어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나의 체면을 고려할 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삭개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여러분 소망과 바람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소망과 바람 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기적은 일어나요. 오늘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포기했다면 삭개오는 다시 뒤돌아서서 세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죄악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 키가 작다는 이 신체적인 열등감 때문에 평생 동안 그는 열등감 속에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때에 삭개오를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삭개오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미리 삭개오를 위해서 심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수년 전,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올 줄 알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장애물에 걸려 포기했다면 삭개오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뚫고 가십시오. 장벽을 뚫고 가십시오. 거기에 또 다른 하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위해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장애물에 걸려 포기했다면 삭개오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간다면 우리는 길목마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뚫고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보물찾기, 은혜의 선물을 숨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보물찾기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눈 부릅뜨고 다녀도 보물찾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 가면 반드시 마지막 피날레로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찾을까? 그런데 한 번도 못 찾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여자는 잘도 찾아요. 어떤 아이 2개, 3개, 5개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는 쉽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습성을 휘젓고 다녀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주저앉아버리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벽을 뚫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은 보물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키가 작다는 열등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즉 사람 때문에 오는 모든 시험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디로 올라가 버리니까 나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어떤 그 열등감이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혀 왔는데 삭개오를 괴롭혀는, 그런데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 버리니까요? 돌무화과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더 이상 키가 작다는 그 열등감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누구 때문에 힘들게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 모든 시험들이 어디로 올라가 버리니까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직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오는 모든 시험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자료로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그동안 힘들게 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돌무화과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문제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유난히 튀어나온 치아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노력해서 결국 그 소녀는 괴롭히던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학생들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치아가 튀어나오는 그 때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이 소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학생들을 내 친구로 삼을 것인가. 결국 이 소녀는 자기 친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의 놀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노력해서 결국 그 괴롭히던 학생들까지도 친구가 됐는데, 이때를 경험으로 소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노력만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몇 달 뒤에 사랑하는 남동생과 아버지까지 연달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9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며 남겨진 남동생들을 돌보면서 힘차게 살아가요. 결혼 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또 마찬가지였어요. 불행을 탓하기보다는 남편을 더 잘 위로하고 잘 보살피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녀의 노력으로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탄생해요. 젊은 시절에 루스벨트는 수려한 외모와 유망한 장르로 좋은 집안의 미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항상 이 젊은 루스벨트 주변에는 미모의 여인들이, 재력가들이 질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 안나를 선택한 이유가 역경을 극복해 온 강인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과 좋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과 성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이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그 장벽을 헤치고 나갈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헤치고 나갈 때에 그 내면에 아름다운 성품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의 아내 안나는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여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는 축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헤치고 나갈 때 또 다른 축복의 자리를 말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한마음 교회가 오늘 삭개오에게 있어서 돌무화과의 위가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이곳이 돌무화과 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왜 돌무화과 나무 위가 축복의 자리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니, 그곳은 바로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삭개오의 이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쳐다보시다니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신 줄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눈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쳐다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이, 너의 아픔과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삭개오의 처지, 고통, 아픔, 삭개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인생,
그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실 때, 그리고 이 삭개오의 눈과 마주칠 때에 삭개오의 얼음장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과 마주친 그 사랑의 눈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길과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래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 부르신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전에 삭개오의 이름을 누구로부터 들었거나 아시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누구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의 이름은 매국노였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였어요. 로마의 앞잡이. 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지역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매국노. 그런데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밑에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네 마음 안다. 나는 네 마음 알아. 삭개오야, 걱정 말고 이제 내려오라. 오늘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상원아 라고 부르실 때 내가 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청하셔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며 쉬며 너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자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하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바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인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꿈만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이제 삭개오는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 하였어요?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안내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예수 믿고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안내하십시오. 여러분 대에 신앙이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춰서는 안 돼요.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삭개오,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에 진짜 예수 만난 이들의 변화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 그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옆에 충고한 것도 아니,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스스로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소유의 절반을 구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삭개오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제 주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누구이다? 자손이미로라.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에 앉아 세리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세간에 앉은 세리의 최고의 책임자, 세리 장녀인, 그게 현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만이 아닌 육신의 영적인 후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냥 이 세상에 막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도다. 이 집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출발점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뚫고 가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시작됐어요. 삭개오가 신체적인 장애, 또 신분적인 장애, 외부적인 사람들의 모든 장애에 물에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목마다 은혜의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찾기 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곱에 한 곱이 그 장벽을 뚫고 나가면,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갈 때 한 장애물을 헤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마음교회 와서 그걸 체험했어요. 한 곱이 넘으면 거기에 반드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가십시다. 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가는, 그게 신분적인 장애가 됐든지 신체적인 장애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장애가 됐든지 그걸 뚫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은혜를 뚫고 나가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주님 만나는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수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장벽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